성령의 큰 불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데, 이 기드온은 미디안이라는 그런 부족에 의해서 오랫동안 압제를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수를 하더라도 그들이 빼앗아가기 때문에 다 얻을 수가 없고, 그래서 숨어서 혼자 타작을 하는, 소심하면서 두려움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두렵고 연약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전지전능하십니다. 스스로 힘을 발휘하셔도 되지만 하나님은 꼭 연약한 사람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그분의 임재와 성령의 역사로 약한 자를 강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연약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쓰시는 그 하나님을 늘 믿음으로 바라볼 때 강한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모든 사명과 사역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12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축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바울은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해진 이 사실을 깨닫고 연약한 상태를 기뻐한다고 말했습니다. 이 바울의 그 통찰력과 성경이 말씀하신 이 내용을 우리가 알므로 인해서 우리가 연약하다는 자체가 두려움이나 또한 연약하다는 자체가 약점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머물게 되는 가장 좋은 기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여러 약한 것에 대해서 자랑한 이유는 그리스도의 능력, 성령의 능력이 머물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을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 연약함을 자랑하는 바울처럼 우리가 연약함 때문에 기가 죽고 힘들지 말고 연약할수록 하나님을 의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연약한 사람을 들어서 크게 쓰시고, 그리고 왜 연약한 자를 크게 쓰시냐면 우리가 강해서 이루었다는 그런 자만심을 갖지 않기 위해서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쓰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교육하기 위해서입니다. 오늘 본문은 기드온의 횃불의 사건입니다. 기드온이라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기드온이라는 사람에게 군대를 모아라고 했는데 2만 명이나 되는 많은 군대가 모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많은 숫자를 가지고 적군을 물리치기를 원치 않았어요. 하나님은 연약한 자, 약한 사람들, 특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이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 2만 명이나 된 숫자가 하나님에게는 필요하지 않아서 그들을 골라냅니다. 여러분, 많은 성도가 있지만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고 세움을 받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을 때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들을 기드온은 시내가에 데리고 가서 물을 마시게 합니다. 물을 마시는 것을 보면서 그들의 태도를 보면서 그 사람들을 결정해요. 그들이 전쟁터에 나왔는데 물을 마시는 사람들이 엎드려서 물을 먹는 사람이 있고 손을 떠서 이렇게 먹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손을 떠서 이렇게 먹으면서 사주 경계를 한 사람들을 모았는데 그 사람들이 300명이었어요. 기드온은 하나님께서는 기드온을 통해서 이 300명을 모으는 기준이 바로 깨어있는 자, 지금 이 상황이 어떠한 상황인지 알고 판단하고 거기에 반응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게 된 것입니다. 신앙생활은 내 삶의 태도에 따라서 미래가 달라집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지금 현재 이 시간 내가 왜 여기 있는지 알고, 그리고 이곳이 평화로운 지역인지 전쟁터인지 판단력 있는 사람을 사용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전쟁에 갔는데 아무런 경계심도 없이 엎드려서 물을 먹는 사람은 전쟁에 나갈 자격도 없는 거예요. 나가봤자 그런 의식이 있는 사람은 다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솎아내고, 그리고 경계를 하면서 살아있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께서
깨어있고 살아있는 그런 믿음을 갖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이 쓰신다 하는 그 내용을, 그 말씀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자신이 깨어있는지 자꾸 점검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300명의 이 군사를 데리고 가면서 무기라는 다른 무기가 아니라 항아리 그리고 횃불, 나팔 이 세 가지만 가지고 갑니다. 여러분 수만 명, 정말 몇 배, 몇십 배 되는 그 군대를 이기기 위해서 하나님이 더 많은 숫자를 다 보내고 300명만 데리고 가는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무기가 이 세 가지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 가지의 물건이 매우 연약해 보이지만 여기에는 엄청난 의미가 포함되어 있고 그것의 능력과 그것을 통해서 이들이 승리하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밤중에 항아리를 깨트리고 횃불을 드러내면서 나팔을 불었을 때 미디안 군대들은 혼란에 빠지고 그들 스스로가 정말 놀래가지고 자기 아군을 서로 막 찔러 죽이면서 그들이 자멸해 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일하시는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지혜롭고 그리고 탁월합니다. 저기 잠을 자고 있을 때 갑자기 횃불이 밝혀지면서 소리를 지르니까 그들이 착각하게 된 것이죠. 사람들은 오판하게 됩니다. 착각하게 됩니다. 두려움이 임하게 되면 그 두려움이 임한 사람은 아무리 수가 많아도 그 수는 오합지졸입니다. 그래서 정신을 차리고 기도한 사람 몇 명만 있어도 그 많은 혼란된 사람을 이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잘 알아요. 사람은 두려움을 떨을 때, 두려움이 있을 때 가장 혼란스럽고 연약하다는 것을 아시고 그들의 두려움을 공격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이유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그 두려워하지 않는 요소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드온이 연약해서 혼자 추수를 하고 있는데 그때 천사가 나타나서 기드온을 부를 때 큰 용사여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는 두려워서 떨고 있는데 그 자신을 향해서 하나님이 오셔가지고 큰 용사여 이렇게 말합니다. 기드온도 믿기지가 않아가지고 아니 내가 어떻게 큰 용사입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용사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하신 분이 누군가를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 끝날까지 약속을 부여받았어요. 우린 그 약속이 뭐냐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약속이 우리와 함께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하실 때 저와 여러분은 용사가 되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용사다. 나는 용사다. 아멘. 우리는 용기로 싸우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신 분이 용사이기 때문에 여호와가 나와 함께함으로 두렵지 않고 매 순간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내가 믿음을 갖게 되면 마음이 달라지잖아요. 마음이 달라지면 환경이 달라져요. 여러분 환경을 바꾸려면 너무 힘듭니다. 근데 마음을 바꾸세요. 마음속에 이곳에 주인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을 읽을 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공부해가지고 교훈을 얻어서 법칙을 발견하려고 하지 마세요. 성경은 법칙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발견할 것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 주인공이고 하나님이 앞서가서 승리한 모든 것들을 보세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병을 준비하셔서 전쟁을 준비한 전쟁에 탁월한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들 책 중에서 유명한 책이 손자병법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보면은 수많은 전법이 있는데 그 전법보다 더 탁월한 전법을 구사한 분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인간의 심리를 교묘하게 사용하시면서 적절한 타이밍을 맞춰서 그리고 항아리하고 불을 갖고 가면서 그냥 가지고 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시할 때 그때 정확한 타이밍 때 하라고 지시를 내립니다. 여러분 전쟁에는 정말 타이밍과 상황 판단이 매우 중요한데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냐면 전쟁의 하나님이십니다. 전쟁에서 탁월하고 그리고 하나님은 일상생활에서도 우리 삶 가운데서도 탁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바로 횃불을 높이 들었을 때 하나님이 임재하셨어.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전쟁터에서 나를 보라 하면서 앞서 싸워가는 겁니다. 우리의 대장이 앞에 가서 싸우니까 우린 뒤에 있는 사람 용기 있게 따라가는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 전투를 나갈 때
공격하고 뒤에만 있는 장수가 아니라 나를 따르라 하면서 탁 가는 거예요. 그러면 뒤에 있는 장수들이 두렵지만 그 대장을 따라서 가게 되는데 하나님은 항상 앞서가면서 먼저 처리하고 정리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횃불을 들기 전에 이미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한 다음에 갑자기 소리가 나면 최고로 놀랄 수 있는 상황을 만든 다음에 횃불을 들고 나팔을 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들이 놀래가지고 대군이 왔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들이 무너지게 된 겁니다. 비슷한 얘기가 있어요. 구약에 보면 사마리아 성을 보면 사마리아 성에 기근이 들어가요. 왜 기근이 있는 게 아니라 적이 쳐들어와가지고 사마리아의 문을 꽁꽁 포위망을 했습니다. 여러분 성벽은요 높지만은 거기를 포위해버리면 그 속에 있는 사람들은 다 굶어 죽어요. 그래서 사마리아 성이 얼마나 어려웠냐면 굶어 죽어가지고 심지어는 자기 자녀를 삶아갖고 나눠 먹는 지경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봐. 전쟁이 났는데 어른들이 아이들을 삶아서 먹었어. 그 정도가 성경에 있는 정말 처절한 상황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서 덜덜 떨고 있고 밖에 나가면 아람 군대가 있어가지고 죽으니까 못 나가. 그래서 두려운 상황이 되는데 그들 중에 사마리아 성에 있었던 중에서 문둥병자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마리아 성은 살 곳이 못 되다. 우리가 가면은 문둥병이니까 돌에 맞아 죽을 것이고 얻어먹을 것이 없으니까 우리는 목숨을 걸고 저 아람 군대에 가가지고 그들에게 얻어먹자 하고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때 해가 지는 저녁쯤 됐습니다. 그들이 가는데 뒤에서 해가 딱 비치는데 그 사람들이 문둥병자들이 그냥 정상적인 몸이 아니기 때문에 막 쓰러지고 넘어집니다. 그들이 넘어질 때 털푸닥 하는 소리하고 그리고 일어나면서 뒤에서 비치는 그 그림자가 쫙 비치면서 저 멀리서 어마무시한 그림자가 막 소리를 내면서 막 추락하는데 그 소리를 하나님이 확성기처럼 크게 확성하니까 이 아람 군대가 놀래가지고 어떻게 저 사마리아 군대 사람들이 그 지원군이 왔구나 어떻게 저들을 오게 했을까 하면서 두려워가지고 자기들이 그 대군에게 살려고 도망쳐버려요. 그래서 이 문둥병자들이 거기 가서 딱 봤더니 아람 군대 그 병사들은 싹 사라져버리고 거기에 먹을 것 정말 막 금, 은은 보화가 가득 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막 배가 고프니까 실컷 먹고 배가 이렇게 불고 그리고 나서 누워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야 우리가 이렇게 먹고 배가 부르는데 저 사마리아 성은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죽고 난리인데 저들에게 안 알려주면 우리는 하나님께 벌을 받겠다.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러면 이 기쁜 소식을 저들에게 알리자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근데 그 사마리아 성에는 선지자가 있었습니다. 선지자가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너희는 오후쯤 돼서 해가 터지도록 먹을 것을 먹을 것이다 하고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선지자가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들에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이 배가 터지도록 먹도록 만들 것입니다. 이렇게 선포를 했더니 그 중에 한 장관이 무슨 소리입니까? 수많은 하늘에서 음식을 비처럼 쏟아내도 우리를 다 먹일 수 없어요. 정말 못 먹을 거예요 하고 부정적인 말을 했습니다. 그때 선지자가 그 사람에게 말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먹을 것인데 당신은 못 먹을 것이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있어서 조금 있으니까 문둥병자들이 와가지고 여러분 기뻐하세요. 저 꿀이 다 물러가고 저기에 먹을 음식이 산더미처럼 있어요. 빨리 와서 먹으세요. 그러니까는 이 성벽을 쫙 성문을 여니까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막 먹으려고 달려갑니다. 그때 그 병사가 장관이 저희 사람들을 질서를 잡으려고 여러분 천천히 하세요 손을 들었는데 그 소리를 못 듣고 사람들이 밟아가지고 그 사람만 죽었다. 하나님 말씀이 이루어졌잖아요. 밟혀서 죽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종이 말씀하면 하나님이 말씀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기도한 사람이 그래 위대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앞을 내다보시고 다 준비하셔서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아니라고 부정하는 그 사람만 죽습니다. 어떻게 죽어요? 죽어요. 밟혀서 죽어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기드온이 그 적을 향해서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세 가지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그 시간에 그 적정한 위치에서 포위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팔을 불고 그리고 항아리를 박살을 냈다. 여러분 항아리 속에 불을 넣기 때문에 불이 안 보였죠? 근데 항아리를 탁 깨니까 어떻게 됩니까? 불이 밖으로 드러나서 손을 높이 들었어. 높이 드니까 이 위에 햇불이 드러나면서 수많은 불이 산을 탁 에워싸고 있으면서 거기다가 나팔을 불고 함성을 지르니까 엄청난 많은 숫자가 포위한 것처럼 보이게 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싸우지 않고 저들을 완전히 해결하고 처리했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영광을 돌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그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믿는 순간 그 성령의 역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이 시간에 이루어집니다.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괴롭혔던 원수가 지금 박살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기드온의 이 햇불의 사건들은 놀라운 신학적인 의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항아리를 깨뜨린다는 것은 바로 자의 껍질이 깨지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속에는 마음속에 교만이 있습니다. 자아라는 그 의지가 있습니다. 이것들이 항아리처럼 박살날 때 이 박살날 때 내 안에 숨겨져 있는 성령의 불이 겉으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어려운 말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이 자아가 깨어지고 오직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깨어질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숨겨놓은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의 불을 성경은 세 가지로 말하고 있어요. 이 불이 뭐냐? 그 정체가 뭐냐? 우리는 오늘 성령의 큰 불을 받아야 돼요. 저와 여러분에게 성령의 불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의 정체를 알아야 돼요. 첫 번째 이 불이 바로 정결케 하는 불입니다. 깨끗하게 하는 불이라는 것이죠. 사도행전 2장 3절로 4절에 보니까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시더니, 이것은 사도행전에 처음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는데 그들이 기도할 때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셨던 처음 장면입니다. 기도한 사람 막 머리 위가 불이 일어나는데 그것이 불이 막 그 혀를 날름거리는 것처럼 막 불이 일어나가지고 각 사람 위에 불이 있는 거예요. 성령이 역사하니까 그들 속에 마음이 정결해지면서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죄와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두려움이 태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두려움 속에서 태워지는 그 두려움과 함께 있었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 속에 성령을 통해서 새로운 힘이 솟아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게 성령의 불이에요. 여러분 기도하면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회개하고 기도하면 이 마음속에서 성령의 불이 임하면서 우리의 모든 부정적인 생각들, 나를 얽매이고 있는 생각들이 다 풀릴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령의 불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고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불을 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하도록 기도하면서 내 안에 성령께서 충만할 때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태우시고 그리고 나에게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온 것처럼 큰 힘을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독수리라는 새를 여러분 아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새는 다 태양을 눈으로 정면으로 볼 수 없어요. 여러분도 태양을 눈으로 보면 안 돼요. 눈이 실명돼 버립니다. 눈이 안 좋습니다. 태양을 보면 안 되는데 모든 새는 태양을 볼 수 없지만 독수리는 태양을 보고 곧장 태양을 향해서 날아가는 강력한 새입니다. 그래서 공기가 없는 그 위치까지 날아갑니다. 이게 독수리의 힘이에요. 독수리는 이 세상의 새 중에 왕입니다. 우리는 독수리 같은 힘을 얻게 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장 강력한 힘, 태양이 뭡니까? 바로 해는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나아가면서 우리가 날개치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은 태양을 통해서 큰 힘을 준 것처럼 우리에게 영적으로 힘을 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성령의 불은 정결케 하는 불, 모든 죄를 정결케 하고 깨우고 그리고 나를 묶였던 끈이 풀려버리는 역사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니엘서를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죠?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다니엘이
범죄했다고 그 누명을 쓰고 이 포승줄에 묶여가지고 불 속에 들어가는 그런 형벌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때 그들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불 속으로 들어갑니다. 들어갈 때요, 재밌는 것은 들어갔는데 3명이 들어가는데 불 속에는 4명이 있었어요. 그리고 또 놀라운 것은 성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머리털 하나도 태워지지 않았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들이 묶여있던 포승줄은 다 태워져 버린 거예요. 부정적인 것은 그 불 속에서 다 태워진데 이 불이 성령의 불이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성령께 감동을 받게 되면 우리가 안 됐고 힘들었던, 여러분 아무리 강한 독수리도 묶어놓으면 힘을 발휘 못하는데 이걸 딱 가위로 잘라버리면 팍 펼쳐 올라가는 것처럼 우리는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사람들은 계속 자기 입에서 나오는 거미줄 같은 말로 계속 열리면 안 된다고 우리를 묶고 있는 거예요. 이런 묶고 있는 잘못된 고정관념이 사라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들이 풀려버린 거예요. 이게 태워지는 거예요. 이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서 회개하면서 성령의 충만을 받은 이유가 바로 내가 해결했던 모든 죄와 마음속의 두려움이 사라지면서 이제는 당당하게 복음을 전하는 용사로 바뀌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이 체험을 한 다음에 담대하게 복음을 전했어요. 왜 그들이 복음을 못 전한지 아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세상 사람으로 봤을 때는 예수님은 정치범이었어요. 정치범들은 바로 국가의 반역이기 때문에 정치범과 동조하면 다 그들도 감옥에 가고 죽어야 돼요. 그런데 그들이 예수를 믿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성령을 통해서 알고 힘을 얻은 다음에 죽이려면 죽여라, 예수님은 살아있다 하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루에 3,000명, 5,000명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줄을 서고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이 많습니다. 인간은 연약합니다. 예수님 전하세요 해도 잘 전하지 못하고 요새는 전도가 안 된다고 그래요. 무슨 소리예요? 전쟁을 통해서도 전도가 되는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를 못하는 겁니다. 담대히 가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예수님을 믿어야 복을 받고 구원을 받습니다 라고 여러분이 담대하게 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이 정결한 불이 우리 속에는 연약함,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용사로 바꾸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능력의 불이 임합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햇불은 바로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을 주시는데 능력이 3가지로 우리에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첫째는 능력과 사랑과 절제. 능력이 뭡니까? 사랑하는 게 능력이에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님의 이름과 함께 사랑하는 그 대열 앞에 우리가 함께 참여하는 모든 것들이 능력입니다. 사랑이 임함으로써, 사랑은 뭡니까? 희생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희생해서 몸을 버리셨지만 우리는 그보다 작은 것이라도 사랑할 때 내 것을 버리게 되고 쥐었던 손이 펴지게 되고 사랑함으로써 상대를 위하는 마음이 돼서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이게 바로 사랑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 뭘 하게 되면 절제를 하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걸 줘도 우리는 그것을 먹지 않고 먹을 만큼만 절제합니다. 세상에서요, 모든 동물들은 절제를 하게 돼요. 그 많이 먹는 돼지도 말입니다. 자기 위에 70%, 80%만 먹으면 안 먹어요. 근데 인간은 그렇지 않아요. 100%, 120%까지 먹어가지고 배가 터지도록 먹어. 인간이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절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충만하면 조금만 먹고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먹어서 건강하기도 하고 그리고 삶을 지혜롭게 삽니다. 그래서 이 절제라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지 말라는 것을 안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라는 것은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잘 지켜지지 않는 게 성도들인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것이 잘 지켜져요. 하라는 것은 열심히 하게 되고 하지 말라는 것은 안 합니다. 이익이 돼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잘못된 것이 알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왜 복을 받았어요? 아브라함은 알았어요. 소돔과 고모라는 죄악된 그런 성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예물은 아브라함은 받지를 않았어요. 너희들은 죄악된 백성이기 때문에 안 받는다. 거절을 했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불로 멸망했잖아요. 하나님이 원치 않는 재물은 아무리 내게 이익이 있어도 거절했더니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했습니까? 믿음의 조상, 최고의 탁월한 믿음의
우리의 조상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상에서 원리입니다. 성령 충만하게 되면 이런 분별력이 생겨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모르지만 성령님이 역사하게 되면 내 마음에 분별력이 생겨서 우리는 그것이 분별력이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불은 뭐냐? 승리의 불입니다. 여러분, 높이 들렸다는 것은 뭡니까? 손을 들었다는 것은 바로 기도했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손을 한번 들어보세요. 손을 들어보세요. 이렇게 들 때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께 내가 항복합니다. 이 뜻은 뭐냐면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고 손을 드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항복을 선언하고, 그리고 하나님 내 손을 잡아줘야만이 하나님이 내가 인생에 소망이 있습니다, 승리가 있습니다 라고 손을 높이 들 때 하나님이 승리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을 내리세요. 이 사건을 성경에서 그대로 나와 있단 말입니다. 여호수아가 아말렉과 싸울 때 모세가 산꼭대기에 올랐습니다. 모세는 그때 노인이었어요. 그래서 산에 높이 올라가서 손을 높이 들고 손을 기도합니다. 기도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손이 내려오면 아말렉이 이기고 손이 올라가면 여호수아가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아론과 홀이 다 보고 이 모세를 옆에서 양쪽에 손자 이 손이 내려오지 않도록 계속 돕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말입니다, 혼자 기도하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들이 서로 도와줘야 돼요. 우리 교회는 목사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손을 같이 도와줘서 합력하고 기도할 때 이 손이 내려오지 않아서 결과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말렉이 다 죽을 때까지 손이 안 내려왔어요. 여러분, 교회는 어떤 일이 있어도 기도가 끊겨서는 안 됩니다. 성전에는요, 항상 밤이 되고 24시간이 돼도 성전에 불이 꺼져서는 안 돼요. 기도의 불이 꺼져서는 안 되고, 이 불이 바로 성령의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승리의 불입니다. 나는 연약하지만 하나님께서 내 손을 높이 들게 하시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사기 7장 20절부터 22절 이 말씀은 승리의 불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불은 어둠을 몰아내고 원수를 혼란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승리의 불은 바로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주시는 건데, 이 어두운 악한 사탄을 혼란케 하고 무섭게 하는 무기가 3개가 있습니다. 첫째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여러분 말씀을 이길 자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갈 때 사탄은 우리를 만지지도 못해요. 하나님 말씀이 강력한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기도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충만함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회개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게 돼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군대가 되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뭡니까? 불, 성령의 불이에요.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만 믿어도 구원받을 수 있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셨을까요? 그 이유는 아직도 우리가 육에 속해 있어서 죄 가운데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님은 도움는 자이십니다. 우리 아이들은 엄마 아빠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처럼 성령님은 부모님이 필요해서 모르는 자녀들이 성장할 때까지 도와줘야 되는데 우리는 그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앞길을 모르고 기도를 못할 때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불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이 성령의 불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고 이 불을 통해서 승리를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 말씀을 우리 사람들에게 적용을 시켜보겠습니다. 첫째는 항아리를 깨뜨려야 된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배로운 말씀, 이것을 질그릇 같은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육신은 연약하다는 거예요. 이 항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아리는 3가지로 되어 있는데, 2가지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 교만과 자기의, 두려움, 이 3가지가 바로 이 항아리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육은 3가지가 있습니다. 두려움, 교만, 그리고 그 자기의, 이 3가지를 우리가 항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걸 자기 몸처럼 소중히 여기면서 절대 여러분 자존심이 강해가지고 남에게 싫은 소리를 이만큼도 안 들으려고. 여러분, 다른 사람이 나에게 싫은 소리를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그 사람들에게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요, 싫은 소리뿐만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미움을 받아도 우리는 꼼짝하지 않고 기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좋아할 것 같아요? 절대 안 그래요.
미워해요. 그리고 막 교회 간다고 손가락질하고 못 살게 굴어. 그럴 때 우리는 슬퍼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그럴 때는 아하, 내가 제대로 예수님을 믿고 있구나. 그런데 세상 사람들의 비유를 맞추면서 살랑살랑 해보세요. 사람들이 겉으로는 말하지만 속에는 저 사람은 교회 거짓말로 다녀. 이렇게 자기들이 알아버려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세상 사람이 나를 미워할 때 그때 웃으면서 맞아. 네가 말한 말이 맞는데 너는 나를 모르고 있어. 너는 내가 누군지 몰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를 건드리면 앞으로 너는 하나님 앞에 정말 혼난다. 진짜 혼난다! 아멘. 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 사람을 건드리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과 함께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한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아멘. 이 말은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처럼 거룩하게 살려고 애를 쓸 때 우리가 거룩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거룩한 자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 하나님의 것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누가 손가락질하고 욕을 했어. 큰일 납니다. 그 사람은 집안이 박살나요. 두려운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려요.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 자신이 얼마나 대단한 존재인가를 알고 그리고 알지만은 하나님 앞에는 내려놓고 겸손해야 돼요. 교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최고 싫어하는 게 교만이에요. 고개를 빳빳이 들고 하나님 당연하게 축복을 받는 것처럼 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아무리 많은 축복을 줘도 우리는 겸손하게 주님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고 항상 겸손하고 엎드리고 무릎을 꿇을 때 여러분 인간은 많이 넘어지지만 절대 넘어지지 않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슨 방법일까요? 무릎을 꿇으면 안 넘어져요. 한번 실험을 해보세요. 무릎을 꿇는 사람 절대 안 넘어져요. 서 있는 사람은 넘어질 수 있습니다. 섰다고 생각할 때가 제일 위험한 거고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잘됐다 편안하다 이럴 때가 제일 무서운 거예요. 그때는 빨리 엎드려 가지고 여러분 고개를 숙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세 가지의 이 항아리 교만, 두려움 이걸 아까 어땠습니까? 기도원이 항아리를 깼잖아요. 항아리를 깨버리고 박살이 나니까 그때 불이 등장하게 된 것이에요. 이건 매우 중요한 상징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내가 회개하고 깨어지고 인정하고 하나님께 엎드릴 때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이 내 속에서 나타난다는 성령의 큰 불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말입니다. 일당 천을 해요. 작은 자가 천을 이루어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회개하고 바르게만 쓰면 여러분 한 사람이 1000명이 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우리는 내 자신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은 정말 소중한 존재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오늘 은혜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에게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아리를 깨뜨리시기 바랍니다. 항아리를 한번 깨볼까요? 손 들어보세요. 자, 하나 둘 셋 파! 다시 한번 하나 둘 셋 파! 한 번 더 하나 둘 셋 파! 기도할 때 파파 기도할 때 한번 하세요. 내 자신을 깨뜨려 많이 깨서 바스라질수록 그게 축복인 거예요. 안 깨지려고 막 숨어갖고 막 비겁하게 막 그러지 마세요. 죽이려면 죽여라 딱 하면서 달라하면 들면 세상은 물러가게 돼 있고 사탄은 그런 사람을 제일 무서워해요. 왜 그래요? 내 속에 예수님이 계시는데 예수님과 함께하면 나는 이길 수 있다고 당당하게 말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아리를 깨뜨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횃불을 높이 들라. 마태복음 5장 14절로 16절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이 누구예요? 세상의 빛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여주신 빛, 빛을 높이 들어야 됩니다. 어디 가서 점심 먹는데 남들 눈치 봐가지고 겨우 기도하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당당히 기도하고 밥을 먹고 교회 다니세요? 나 예수님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당당함이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상대가 기가 죽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예수를 믿는 것이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을 생각했다가 결국은 그 사람을 사용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죠. 황승원 박사님이 어디 그분은 원래 초등학교 교사였어요. 서울 갔다 오다가 오면서 옆에 있는 분에게 전도지를 가지고 열심히 전도.
자기 가방에 늘 전도지를 갖고 다니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전도를 열심히 했더니 그분이 2시간 동안 소리를 조용히 듣고 고개만 끄덕 하더니 마지막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사님. 저는 어느 교회 장로입니다 하고 내렸다. 유명한 말이에요. 그런데 세월이 흘렀어요. 6개월 후에 편지가 한 통 왔습니다. 혹시 당신이 연세대학교에 관심이 있다면 이력서를 내세요. 이력서를 냈어요. 자기 연세대에 가고 싶어가지고 선생님이 이력서를 냈는데 면접관을 딱 봤더니 면접관이 그 장로님이셨어요. 당신을 뽑으려고 일부러 했습니다. 그분을 연세대학교 교수로 채용했답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높였더니 그분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그분은 뭐 신바람 나는 말씀으로 막 했는데 정말로 들을 때마다 신바람이 나고 우리 예수님을 만나면 삶이 열리고 신바람이 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횃불을 높이 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높이고 자랑하고 예수님 때문에 기뻐한다고 여러분 얼굴 펴세요. 어깨 펴세요. 서로 딱 펴세요. 당당하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잘 된다고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매우 중요한 나팔을 보세요. 여러분 나팔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세요? 나팔을 불면 사람들이 모여요. 백성들은 나팔 소리를 듣고 안 모이면 큰일 나. 나팔을 불어야 돼. 복음의 나팔을 불 때 사람들이 모이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서 나팔을 불어야 돼요. 오늘 주일날 목사님 말씀이 이 말씀인데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가지고 내 마음이 뜨거웠어 하고 가서 전해야 돼. 그리고 전할 때 그 사람들이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그래 목사님 말씀 들으려고 구름터처럼 모이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러 온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나팔을 만들 때 이 나팔을 어떻게 만드냐면 나팔을 큰 쇳덩어리가 있잖아요. 쇳덩어리를 딸마다 두들겨 가지고 이 쇳덩어리를 계속 두들기면 이게 어떻게 되냐? 얇은 판이 돼요. 1mm 정도 되는 얇은 그걸 해서 정성을 다해서 두들겨요. 그 소리가 얼마나 날마 땡땡 소리가 1년 내내 두들겨. 그런데 이게 얇은 옛날에는 그런 판이 없잖아요. 이걸 판을 만들어서 이걸 돌려가지고 바로 나팔을 만든 거예요. 나팔은 그냥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세상에서 고통당하고 힘들면서 계속 두들겨 맞았던 고난의 소리, 고통의 소리가 모여가지고 나팔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한숨 소리, 기도 소리가 모여서 하나님께 들려져서 나팔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허비한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다 그 소리 기억하고 그걸 모아서 나팔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룬 성령의 역사로 쓰임받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팔을 높이 부를 때 하나님이 내 고통을 잊어버리지 않으셨구나. 우리는 가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나팔을 불자. 여러분 어느 날도 나팔을 불 거예요. 그때는 무슨 나팔이냐면 재림의 나팔입니다. 예수님이 오셨대. 나팔 불려서 다 가자. 여러분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기쁜 소리인 거예요. 여러분의 고통이 예수님 오면 끝나는 거예요. 나팔이 바로 그걸 의미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나팔의 설교를 준비할 때 가슴이 뛰더라고요. 지난날에 힘들었던 모든 눈물과 어려움이 나는 사라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다 이 눈물을 병에다 담고 기억하면서 섬세하게 그리고 책에다 기록해서 네가 힘들었구나. 이 교회를 위해서 힘든 모든 고난과 고통 나를 위해서 힘들었던 것을 나는 기억하고 그게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내가 나팔을 불어주마.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이런 소리를 들어야 돼요. 이런 성령의 말씀,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그리고 우리를 위로해 주는 말씀이라고 들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실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아계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 목소리를 통해서 나팔을 불고 있는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나팔을 불어봅시다. 손을 이렇게 하세요. 주님 한번 해. 주님 그렇게 할 거예요. 시작. 주님! 주여! 하다 시작. 주여! 좋습니다. 나팔이 너무나 소리가 좋군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 소리를 크게 내가지고 다른 자랑하지 말고 하나님 자랑하세요. 자랑하기만 하면 다 축복인 거예요. 내 자랑하면 우리는 저주가 되지만 하나님 자랑하면 다 축복이 되는데 여러분은 오늘부터 이 나팔을 누구에게나 가서 예수님 자랑하고 하나님 자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내가 기쁨이 이렇게 좋았다, 기쁨으로 바뀌었다고 내 인생이 바뀌었다고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 때문에 되었다고 자랑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